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아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북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6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올라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저께 저녁에 큰 사고가 이제 있는 거 뭐 다들 아셔서 우리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아마도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아는 사람의 뭐 자녀분이나 또 아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 혹시 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 또 염려가 있어서 여기저기 또 전화해봤더니 다행히 저희는 그런 청년들은 없었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 알바 하려고 가려고 했던 청년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제 뭐 사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겪어가고 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늘 또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본문은 요셉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을 가진 자 요셉이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요셉은 참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저희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를 또 늘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조롱당하며 또 미움까지 당하면서도 그 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너무 비상한 꿈이라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들 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좀 남달랐습니다. 꿈대로 된다. 모든 일들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셉이 말을 하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진행해 가고 그 꿈대로 생각을 하고 또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갑니다. 반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이 우리 인생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꿈은 선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잘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을 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꿈꾸고 나가는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하실 것이다. 4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살에 팔려갔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고 또 무슨 마음에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죽을 것 같고 불확실한 그런 미래만이 있었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니 어느 날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6절로 49절에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왔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은 엄청나게 수를 셀 수 없다. 너무너무 많고 엄청난 양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할 때도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니면 안 될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에 떠밀려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때까지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희는 비를 맨날 보니까요. 봤으니까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아니면 장마철에 보면 엄청난 비가 순식간에 내립니다. 근데 그때는 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뭐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선포를 농담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짓고 있을 때 얼마나 웃은 일이 있었겠어요. 저거 미쳤다. 참 별짓 다 한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50년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뭐 하는 거지?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말고는.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가 아마 처음에 내릴 때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보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똑같이 비라는 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 52절에는 7년 대풍년의 기간을 보내며 요셉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와서 지금까지 겪어가고 있는 그 고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요셉은 그 억울함 또 그 고난 고통을 이겨내고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모든 고통을 아들을 통하여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번성입니다. 결실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믿음의 결실을 꽃피게 합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그 고난이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합니다. 에브라임은 결실과 번성을 의미하고 므낫세는 망각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런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역사에 기록된 대로 풍부하게 됐을 때 그는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됐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이 두 자녀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그 자녀가 2명이 들어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그것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 자신의 이름은 빠졌지만은 대신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의 거의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요셉은 자녀들의 이름이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서 영원토록 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원히 그 이름들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풍년이나 또 흉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풍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흉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풍년만 있지도 않고 또 흉년만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변치 않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부유해도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물질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저축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기근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적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고난이 올 때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모되어져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은혜가 사모되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위해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루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것, 가족과 함께 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참으로 귀하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하고 산다면 이런 영적인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 흉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강원도에 이렇게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모님도 2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참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고3이기도 하고 또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는 좋은 그런 그 플러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면요. 이제 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설교를 날마다 준비하고 하신다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좀 해서 월요일은 방학 되면은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월요일은 설교를 좀 하시고 방학이 아닐 때는 제가 월요일 날 좀 목사님을 도와드리면 목사님도 좀 쉬실 수도 있고 다녀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쉬시든지요.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쉼이 또 있어야 채워지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통은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하시고 한번 이제 다녀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원을 이제 어떻게 있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가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집에를 가셨는데 좀 이제 뭐 상황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뭐 그런 거가 있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고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실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참 좋고 계시니까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쓰여서 조금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기도해 드리면 또 오고 가는 길도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저녁에 이제 꼭 가시는데 빨리 좀 가셔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시간도 잠깐이라도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월요일도 잠깐 이렇게 쉬면서 가족들하고 잠깐이라도 아마 이제 학교 가고 그러니까 뭐 시간을 많이 보내지를 못할 텐데 그래도 가시면 이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저기라서 그래서 또 남자들이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씩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영적으로 채워져야 또 저희한테 그 영적인 것들이 흘러오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뭐라 그러나요? 되나요? 저는 참 많이 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시고 막 부지런히 막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적응이 안 돼서 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또 더 빨리 또 적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실 것이고 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아픔과 고난도 받고 또 요셉의 축복의 그 은혜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품은 대로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전에 오고 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교회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두 분 사모님과 또 즐거운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칭찬할 때에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